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허락해 주신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자유롭게 대면하여 모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임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월이라는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 각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선행부, 동행부 연합 전도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 달에는 낮 중집회와 대전도집회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청년교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참 부끄럽고 무거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좀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딱 봐도 어떤 그 내용의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나 자신은 이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사실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제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love,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mother, 엄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아실 겁니다.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 눈물을 흘리는, 참 군대라는 그 세계는 참 특별한 세계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군대 가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 어머니 혹은 엄마, 아빠라는 그런 단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죠.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강도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가운데 자녀가 아닌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따르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 나와 부모님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1절에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 공경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어가 나오죠. 순종하라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파코에인데요, 합성어입니다. 휘파는 아래서라는 의미고요, 코에는 듣다. 그러니까 휘파코에는 아래에서 우러러 보면서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의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다,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공경하라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티마인데 이 단어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다,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해 보면 순종하다는 것은요, 부모님께 대하는 외적인 태도를 교훈하는 것이고요, 공경하다는 것은 부모님을 대하는 내적인 태도를 교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참 균형을 갖추고 있죠. 부모님을 내면으로, 마음으로도 외적으로도 높이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왜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명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위아래의 관념을 갖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두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까닭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창조의 섭리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6장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도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가정의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부모님 의대에 보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도 너희는 샌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결시켜 놓으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연세 있는 사람들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보다 훨씬 이전에 생겨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직장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생활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복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교장 선생님이 1970년대에 정말 분노하고 있는 대학생들, 데모하고 있는 대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데모를 하되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을 하지 마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큰 죄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효이다. 이분의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심각하게 공격을 받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탈권위주의입니다. 모든 권위는 무너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아니겠어요? 마귀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야 하고 모든 권위는 무너져야 한다는 사상을 우리에게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연세만 드셨다면 꾸지람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른이라는 권위 자체가 없잖아요. 오히려 연세를 드셨다는 것, 어른이라는 것을 아주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얘기하려고 하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도 혹시 꼰대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제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학생들이 이제 교복 입은 학생들이 간혹 탑니다.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이제 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적으로 그런 걸 잘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대꾸가 없을 때 참 자괴감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예, 괜히 맞을까 봐요. 두들겨 팬다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은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관념이 그 당시에는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라는 권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지금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해체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번째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그러니까 결국 탈권위주의, 상대주의 두 가지를 합치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공격으로 삼고 있는 주 타깃은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만 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는데 지금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도 해당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속하게 회복해야 할 권위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0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 살인죄도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눈을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고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리라. 짐승이 밥이 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니까 짐승에게 밥으로 내어주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저주하신 겁니다. 짐승은 크면 부모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커도 평생 부모님을 섬겨야 하잖아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니까요,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가운데에도 이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요즘 풍조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그 권위의 기둥에 자발적으로 묶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라는 기둥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묶임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내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10계명 중에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잘 되고의 헬라어 단어가 유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좋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면 그 혜택은 자녀가 받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배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결정적인 모본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셉은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순종은 아버지에게 대한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37장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보면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 10대의 나이에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그 당시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양을 치고 있는 세겜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 세겜까지의 거리가 무려 80km입니다. 그 당시에 지하철이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요셉이 그 먼 거리를요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도단까지 갔다네요.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무려 24km입니다. 요셉이 거기까지 가서 결국 형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104km 정도를 이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는지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나고 싶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쉽게 부모님께 순종이 되는 분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행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날 어린 시절 부모님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나쁜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참 문제가 많은 분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어린 시절 내게 부모님께서 때로 상처를 주신 이유는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 큰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들, 왜곡되어 있는 그런 성향, 미성숙한 성격이라든지 행동들을 자녀들은 다 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는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문제를 주는 그 상대방에게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그 상처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깊이 패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릴 때 사람들은 부모님께 대부분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따질 수도 없는 어린 나이의 자녀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깊이 간직하고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존감이 낮고 왜곡된 성향을 갖게 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모님은 자신이 자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께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은 당황하십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상처를 받았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상처를 주고도 부모님은 그게 상처가 될 것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억을 못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것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릴 때 상처를 주고도 전혀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도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도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주지만 우리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연약한 사람으로 살았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으로 부모와 자녀 둘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받은 작은 상처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큰 상처도 곧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자녀의 차이점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막 따집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도대체 부모님이 내게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밥을 먹고 갓난아이 시절 때 스스로 잠을 잤던 분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재워주었고 누군가는 먹여주었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받은 100가지의 은혜보다 섭섭한 점 한두 가지를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밤에 고열로 아파할 때 그 높은 산동네에서 나를 들쳐업고 택시가 다니는 곳까지 뛰어내려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당신,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초등학교 반장이 되었을 때 빵과 우유를 50개씩 싸와서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던 당신, 난 그런 당신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창피하게 학교까지 왔냐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민망해하는 어색한 웃음을. 우리 집이 그리 잘 살지 않았던 시절 내가 그렇게 갈비를 먹고 싶다고 졸라도 사줄 돈이 없으셨던 당신, 하루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나에게 갈비를 2인분이나 사주셨던 당신,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밥을 드시던 당신을. 내가 삼류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신이 대단히 실망하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죽을까봐 나보고 잘했다고 다독거려준 당신,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서글픈 미소를. 내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어느 날 조교의 눈을 피해 몰래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교의 눈에 들킬까봐 1분도 통화하지 못하고 끊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들리는 당신의 흐느낌을. 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당신은 내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와 바라보시다가 우연히 퉁퉁 부어있는 나의 정강이를 보았습니다.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리 죽여 우시는 소리를. 내가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당신이 70 먹은 노인네가 되었을 때 그때로 나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걱정에 항상 마음 졸일 당신의 모습을. 그런 당신을 저는 어머니라 부릅니다. 아마 경험한 그런 에피소드들은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이 모습이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한참 지나서 정말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이가 들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보답하려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많죠. 일본의 여류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빙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여자 주인공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눈 덮인 언덕을 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가 첩이었다니, 그리고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자기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눈 덮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올라와서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던 순간 우연히 뒤를 보게 됐는데 자기의 발자국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분명히 반듯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발자국이 너무 삐뚤삐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나는 분명히 바르게 걸어왔는데 내가 걸어왔던 행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는 거구나. 내 어머니도 그러셨겠구나. 내 어머니도 나름 잘 살아보려고 했고 나를 잘 키워보려고 하셨지만 마음대로 안 되셨던 거구나. 그걸 통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어머니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내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점점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부모님의 마음과 은혜를 하나하나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모든 종교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6장 1절, 이 한 구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핵심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여기 엔이라는 전치사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무엇 안에서,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번역된 대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우리는 부모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부모님께서
다른 종교를 강요하신다든지 우상에게 절할 것을 내게 명령했을 때 우리는 절대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엔 크리스토스라고 했을 때요, 엔이라는 이 전치사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으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주님께 어떠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부모님이 없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님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아픔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잠언 23장을 넘기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고쳐서 읽어보면요, 너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으로 부모님을 공경할지 말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라, 이 구절 앞에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내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하라, 내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인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님이라면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 때문에. 내게 어릴 때부터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던 부모, 나를 한 번도 진심으로 안아준 적이 없는 부모,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던 부모, 삶의 모범이 된 적이 없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아픔과 상처보다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원망과 불평이 사랑과 공경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냐민이 될 수도 있고 베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 정말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큰 슬픔을 끼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넘겨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부모님이 언제 즐거울까요? 부모님이 언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녀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합니다. 공경으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최고의 자녀예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자녀는 정말 훌륭한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넘겨보시죠.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의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거라고 하셨죠. 이 말씀에서 의인, 지혜로운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봉사하면서 근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은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구역모임 가보셨습니까? 조모임은 가실 일이 없으시겠다. 그죠? 구역모임 가면은요, 자녀가 구원을 받고 신앙이 확실하고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밝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있으셔요. 그런데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하셨거나 자녀의 신앙이 확실치 않거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셔도요, 자신감이 없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구역모임이나 조모임을 참석할 때마다 느낍니다. 최고의 효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구나. 부모님의 기도 제목 맨 위에 내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말씀대로 내 자녀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근실하게 살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에게도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역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근실하게 살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살아가면은요, 부모님의 마음이 크게 즐겁습니다. 그때 그 전도가 될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데.
아직 내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기어코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어떤 할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더니 바르게 바뀌었답니다. 내 아들이 완전히 바르게 바뀌었는데 얼마 후에 공주에 오자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 갈 수가 없었대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바꾼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좋은 분이다. 그분이 쉽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결혼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친가나 처가,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께서 어렵게 되셨을 때 재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재물을 아낌없이 쓸 줄 알면서 부모님이 편찮아지셨을 때 재물 쓰는 것을 고민한다면 그거 합당치 않잖아요.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전 재산을 털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편찮게 되면 오래 사셨으니까 그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잘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내 부모님께 잘하면 무조건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이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더 큰 복을 그 가정에게 내려주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축복은 내게로 옵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불효하면 그 죄가 반드시 내게로 올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도 전화를 드리세요. 그리고 표현을 하십시오.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 순종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아낌없이 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